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중심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그의 서신이에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 참 교회가 상황이 참 어려웠습니다. 자, 밖으로는 네로 황제가 전 로마의 교회에 핍박을 당하는 참 힘든 시기였어요. 교회 밖으로는 이렇게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내부적으로는 또 교회가 조용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요. 과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단자들이 자기가 밖에만 나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막 쥐고 흔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본 게 뭐냐면,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어둡고 어렵고 환난이 있는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거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통 교리와 바른 진리의 말씀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안 흔들린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변론을 피하고, 변론 같은 거 하지 말고 은혜로 잘 참아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투지 마라.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마라. 그리고 거역한 자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훈계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교회는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교회는 옳고 그르고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다. 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요. 교회 안에 이제 악한 무리들이 직접 침투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일단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식과 지혜, 우리의 또 다른 뭔가 파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평소에 참 많이 듣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는 단어예요. 말세. 여러분, 이 말세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꼭 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를 계속해서 이거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세, 말세 끝물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특별히 이제 다음부터 이제 나온 말씀을 쭉 보면, 말세에 그러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말세에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말씀 한번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했어요. 말세의 징조가 뭐라는 거예요? 고통한 거예요. 고통.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칼레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한, 위태한, 그리고 힘든 이런 뜻이에요. 위험하고 위태하고 힘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이 위험에 처해지고 위태한 곳에 처해지고 힘든 곳에 처해진다. 말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고 환난과 고난동으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예배 한번 나오려고 하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왜 힘들어요?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기 때문에 말세를 지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으로 힘들어지게 된다. 특별히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한번 보면 말세에 참 기가 막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죠? 요즘 어때요? 자기 사랑하는 거 이거 뭐 도가 지나쳐요. 그 다음 보니까 또 성경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며 그래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의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인데 돈에 대한 애착이에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 앞에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인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신문지상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는 거룩이 뭔지 잘 아시죠? 술, 담배 안 먹고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랬죠. 구별되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공동체하고 달라야 된다고. 그런데 요즘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기가 막힌 걸 막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무정하다는 말은 뭐냐면 불법이 막 성하니까요. 불법이 막 성행하니까 사람이 싫어요. 그러니까 무정하게 돼요. 거기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요. 밖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전 교단에 걸쳐서 총회가 있었죠. 전 교단에. 총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 감사하게도 모 교단 총회에서 서울의 모 교회 때문에 참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 많았거든요. 불법적으로 목사 청빙 사건 때문에 참 힘든 사태가 벌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총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가담했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어요. 총회에서는 최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들 원래 소속이 됐던 이런 분들 다 그냥 내려놔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또 신문지상에 나와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정말 안 좋았던 일들이 이제는 신문지상으로 밖으로 그냥 막 흘러나와요. 액면 그대로. 불법을 행한 그 당사자 교회에서 새벽 설교 때 이러한 것이 지금 총회에서 하고 있는 게 마귀의 소행이라고.
성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도록 막 부추기까지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어서 4절 보면 계속 병적인 현상이에요. 말세에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이라고 4절 한번 볼까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정말 그래? 여러분 교회 안을 바라보거나 밖을 내다보면 어때요? 정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예? 이게 기본적으로 AD, 그러니까 주후 66년에서 68년이에요.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요. 말세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근데 놀랍도록 현대 21세기 모습하고 딱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결론적으로 5절 한번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래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지식은 풍성합니다. 많이 알아요. 근데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5절 다시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불신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렇게 시작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근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말세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말세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5절에서 이미 힌트를 드렸다시피 말세 사람들의 이 19가지의 타락된 모습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냐? 예수 믿는 성도에게 보이는 병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요걸 염두를 해두고 그냥 봅시다. 말씀 1절부터. 너는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환난과 고난 올 때가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게 말세에는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런 충격적인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충격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나타나고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하고 이렇게 잘 보시면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하시면 좀 깊은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말씀 보면 잘 보세요.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간 일부 어리석은 여성도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이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배우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왜 진리에 이룰 수 없느냐 하면 비진리 배우는데 진리에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진리와 비진리를 제가 말씀하고 있고 앞에 지금 어떠한 현상이 있었는데 왜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 이렇게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 이게 신약성경 여기만 지금 나오는데요. 구약성경하고 다 뒤져봐도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에 어떤 문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출애굽 때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진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어리석음, 진리를 대적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교회 안에서 숨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비진리는 다 드러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가 하냐면 여러분 결국 진리에서 떠나고 비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 생겨버린다. 이걸 이제 아시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그래요. 결국에는 뭐냐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정말 끔찍히도 정말 있었으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좀 무겁지만 두 가지 교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 첫째 뭐냐면요. 말세에는 바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말세에는 점점점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바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런 앞에서 말하는 부패한 병적인 현상들과 어떤 악한 공격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말세 지망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단들이 얼마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비진리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막 일어나고 있고 비진리가 얼마나 그냥 비비지하게 풍성하게 막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좀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지 않았고 좀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배에서는 여러분 꼭 필요한 메시지만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남들을 깨닫는 게 있는데요. 정말인지 말씀 연구 잘해야 되겠더라고. 열심히 잘해야 되겠더라. 제가 늘 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구절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가복음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래서 따라가는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대요. 이거 보통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이게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말 해석 잘못되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는 게 이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 다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소리인지 잠깐 들어보세요. 주님 다음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 먼저 사랑해야죠. 그죠?
주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해야 돼요? 그래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 다음에 사랑해야 할 때. 이해가 되시나요? 모두가 주님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사랑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미워한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하, 이것만 좀 알게 되면 어때요? 머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 했구나. 아하, 이런 뜻이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연구와 훈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이렇게 되면 외부에 도전이 있어도요, 뭐라고 해도 귀가 솔깃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그거 구분이 된다고, 분별이 된다고. 여러분, 오늘날에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성경 공부하러 가지고 딴 데.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2주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어요. 왜 하나님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라고 하시는 분은 빨리 제보해 주십시오. 오늘날에 악한 무리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진짜 진리 말씀이 있어. 진짜 진리 말씀이 있어. 기가 막히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아, 글쎄, 감추어진 말씀이 있더라니까. 감추어진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과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시요, 예수님과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거 절대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진짜는요. 진짜는 뭐냐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게 진짜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고. 이 믿음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뒤까지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후에 제가 예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모험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형식을 갖추면서 물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고. 여러분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삶을 가르치는 게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게 말씀 배우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귀한 의무라는 걸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나는 진리 말씀 안 배워도 되고 나는 진리 말씀 안 배워도 되고 그냥 나는 나대로 믿을 테니까 따라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엉뚱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버립니다. 언제나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이 우리에게 임할 줄도 믿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에 반듯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은혜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감해 갈수록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하고 복음 그러고 몇 장 이게 우리에게 능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건에 모양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건에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경건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정리해야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탄탄하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아닙니까? 경건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의 신앙과 올바른 생활을 모두 가리키는데요. 딱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산으로 가야 되고 기도원 가야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안 흔들리고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안 흔들리는 거는 비결이 있죠. 말씀의 기본기와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여러분 우리에게 꼭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종교 개혁을 하는 순간에 외부적인 어떤 영향이나 외부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3시간을 아무리 못해도 그 바쁜 사람이 3시간을 꿇어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아무리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게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경건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언제나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 말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이 연단하라는 말이 뭐냐면 연습하라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요, 직분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 경건에 훈련해야 된다고요. 일주일 내내 가더라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세에 관련된 말씀을 다 한번 보십시오. 다 깨어 있어라, 다 깨어 있어라, 다 깨어 있어라.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요. 최근까지요, 그동안 믿음 안에서 목회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분들 딱 들어보니까 요즘에요, 담임 목사 청빙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박사죠. 다 배운 사람이 유학파, 모습파. 근데 놀라게도 밖에서 지금 믿음으로나 목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한다고. 딱 연구해보면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사역자든지 전도자든지 전부 말씀과 기도에 청렴하는 사람, 경건 훈련에 딱 바로 잡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전도자죠, 존 웨슬레가 자기의 경건 생활을 돌보면서 늘 7가지를 체크했어요. 내가 과연 성도로서 과연 어떤 경건을 갖고 있느냐, 내가 과연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내가 직분자로서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거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예요. 7가지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첫째가 뭐냐면 너는 항상 기도하는 거야. 두 번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느냐. 세 번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 거야. 그 다음 볼까요? 너는 욕심내는 게 없는가. 다섯째,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7째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경건 생활에 집중했던 이 사람이 세계는 나의 도구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끝까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경건 생활,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들,
목회자들, 귀한 성도들이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